반갑습니다. 이거 내 목소리 톤이 아닌데 좀 톤을 올릴게요. 주일날 여기서 수련회가 있었어가지고 목이 안 좋아서 목이 안 좋은 톤을 낮추는데 죄송합니다. 어색해하지 마세요. 지도를 보거나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많은 표시 사인 보면 뭐 이렇게 40, 60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비슷해서 다른 나라에 가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기서 헷갈려하진 않죠. 크게 헷갈려하지 않죠. 작은 그 표시 안에 의미를 담은 겁니다. 차량이 출입하면 안 된다. 보행자가 통행하면 안 된다.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시속 얼마 이상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배워가고 지금 거의 다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9장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고 실제로 실행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집하셔서 예루살렘을 치라 명하십니다. 이 본문에 방금 언급한 표시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1절에서 천사들을 소집하신 하나님께서 성중에 있는 자들을 다 멸하라고 하십니다. 5절과 6절 상반절 보니까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아멘.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다 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귀한 성읍이잖아요. 또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곳을 왜 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아멘. 그들의 죄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가득 차고 피가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을 거절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불법과 피가 찼다는 것은 죄가 만연했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들이 전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행위대로 그들을 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동하는 모습은 10장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고 일어나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10장 가면 성전 동문까지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그 결과 7절 말씀과 같이 천사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좌시하지 않는 것을, 죄를 언제까지나 지켜보시기만 하시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명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영광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며 우리 삶을 또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좌시하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이 가득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심판을 명하실 때 한 명을 더 부르면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목과 붓을 찬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천사가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해서 6명 중에 하나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복장이 다르기 때문에 6 이외에 한 천사를 더 불렀다고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려 하시지만 표시를 받은 자들은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굵은 배 입은 천사를 통해서 표를 그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택정함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생각나게 하죠. 양의 피를 음솔주에 바른 집은 첫째가 죽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면함을 받았습니다. 그 표시가 있는 사람들을 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도 같습니다. 이마에 표가 그려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표시는 결국 예수님의 옷자국이고 예수님의 창자국이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또 영원 전부터 있었던 사랑을 또 긍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안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죄를 좌시하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께서 표시를 보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이미 이루셨고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발라주신 그 표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용서하였다는 것을, 모든 죄값을 속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표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어떤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값없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우리를 살려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인데 이 표, 예수님의 표시를 받은 사람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표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그 베옷 입은 천사를 나오게 하신 다음에
심판을 명하신 다음에 배옷 입은 천사를 통해서 표시를 그리라고 하는데 그 표를 받을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하시는 거죠. 죄악을 보며 탄식하며 우는 자가 하나님의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와 무관하고 그 죄 속에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그 사회 속에 만연해져 있던 죄악을 보며 슬퍼하고 탄식하였다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로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표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요,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 애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를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엇이 바른지를 보여주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 섞이기를 싫어하죠. 사랑방에 들어가지 않고 저는 예배만 드리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1팀 아름다운 과장님이 계신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지금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다수 속에 익명으로 숨어있고 싶어, 익명성으로 숨어있고 싶어.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고 내가 힘들지 않아도 되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저런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냥 한 발 뒤에 빠져 있으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내 신앙과 내 마음, 내 상황의 편안함에만 관심이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미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 스스로가 분석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표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은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이 주변을 보며 가슴 아파할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가슴 아파하고 비통해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죄에 손가락질하며 난 아니라고 자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표시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너네 신앙생활만 신경 쓰는지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을 통해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네덜란드 비전 트립 팀에서 스페인의 몬세라트 수도원을 방문했다고 그랬죠.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승영 간사님과 또 스페인 팀 국가별로 팀을 짰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 팀에서 막 일정을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이거 막 영부에 와가지고 여기 가야 됩니다, 여기 가야 됩니다 이러는데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저 도저히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서 산을 올라가서 곳곳을 아니 여기 있는 성당하고 똑같은 건데 굳이 이걸 가야 되나 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수도원을 보여줄 시간은 없다.
수도원을 보여주면서 비교할 수 있겠다.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해요. 수도원 운동은 정말로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중세 기독교 안에서, 카톨릭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그 중세 기독교 안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그 정욕과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수사들, 그 신부님들 안에서도 죄악이 보여졌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이렇게 좀 멀리 가서 산이나 이런 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몬세라트 가보니까 아주 높은 산에 있어요. 기차를 타고 또 갈아타서 막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위에 무슨 십자가를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절벽에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만지고 사진 찍는 데 가려고 또 30분을 거기서 걸어가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우정민 청이 아까 나와서 찬양했다가 우정민 청이 여기서 걸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점심을 먼저 먹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 시간을 써야 되니까 이거까지 다 보고 하면 4시간은 써야 되는데 이건 안 되겠다. 이제 막 의견 충돌이 약간 있었죠. 결국 십자가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와서 수도를 다시 보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엄청난 절벽에 갈 수 없는 곳에 기도하는 집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 이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수도원 운동에 단 한 가지 잘못이 있다면 세상과 멀어졌다는 것, 세상과 등을 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거룩한 계단도 있었습니다. 홀리 스텝스라고 하는데, 홀리 스텝, 홀리 스테어라고 하는데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이런 잘못을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이렇게 무릎 꿇은 상태로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 또한 그렇게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원하는 정욕을 내려놓기 위해서, 또 세상 속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모였다. 기도원처럼 지금 마치.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세상을 등졌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비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며 복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수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신앙에만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의 벽을 치며 수도원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익명성 속에 또 이 시대에 새로운 수도원 운동을 하려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아주 재밌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네덜란드인데 2층 기차가 있어요. 그래서 두걸두걸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이제 저희 비전 트립 팀에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두 분이 앉았습니다. 자매들인데 영어 얘기, 외국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목적지 도착할 때쯤 돼서 목사님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길래 공부를 안 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 했어. 나는 뭐 이렇게 책 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들으면서 공부했다, 뭐 보면서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꿀먹은 벙어리 느낌이 나서 너무 힘들었다. 내가 더 이렇게
싶고 참여하고 싶은데 영어를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대견한 마음 들죠. 저 잘한다는 마음 들죠. 잘한다 이러고 싶죠.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그게 너무나 솟아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쉬운 우리말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옆집에 복음을 전하고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정말 쉽게 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법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영어를 굳이 배워서 지금 하려고 하느냐. 영어 배워야지.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지 않냐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뭐 나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지금 저기 뒤에 있으니까 이미 들었네요. 근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포스텔에서도 그렇고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도 그렇고 외국에 나가는 단기 선교가 인기가 좀 있잖아요. 청년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나도 저기 가서 정말 배워보고 싶다. 우리 김승현 간사님도 부룬디 갔다 와서 그 영상 이렇게 보셨죠? 막 울면서 이렇게 간증한 영상도 있는데 왜 아프리카 사람만 불쌍합니까? 왜 동유럽과 남미 뭐 이런 사람들만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가족과 친척, 친구 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옆집에 있는 사람, 뭐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불쌍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여기 좀 있을 텐데 방학이라서 우리나라 대학교 복음화율이 뭐 4%, 8% 이렇다면서요. 그럼 나머지 90%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보면 똑같이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바깥쪽만 멀리 그 해외 밖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곳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이들의 삶에는 죄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만 가득한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을 위해서도 애통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방,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회사, 다른 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사회를, 대한민국을 또 다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 수도사들처럼 내 죄만 하나님께 고백하며 막 이렇게 울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곳,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는 본을 보이려고 애쓰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 말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여기 저희 아파트 지금 4년째 살고 있잖아요. 처음 이사 왔을 때 제 옆집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부적이 붙어 있어서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웃으면 인사할 수 있는 사이는 됐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음악 듣느라 시끄럽죠.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부감이 너무 큰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적이 붙어 있는 거 안 보이냐? 뭐 이렇게 말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야, 나는 이웃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정해놓고 지금 몇 년 동안 전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아니면 내 친척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눈을 잠시 감아볼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 죄에 가득해서 죄에 만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표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생각나게 한 그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오는 주일에 포유 예배가 있는데 포유 예배에 초대하지 못할지언정 언젠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